12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역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재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전력입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민중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참여들로 인해 관문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자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상에게 돌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 먼 자들이 성만산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
주지시키며 더 큰 성화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 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죠? 애게해봐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구슬 이름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서울의 강남이나 미국 뉴욕과 같이 부가 넘치는 도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성, 그리고 마약, 이 네 가지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현직 변호사가 서울 법대생일 때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여사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마약을 먹인 것 때문에 뉴스에 발칵 뒤집혔죠. 변호사 자격을 뺏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대도시의 특징은 부가 넘치는데 그 넘치는 부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넘치는 세속적인 질서 모든 것들이 안에 다 들어가서 잠식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펜을 들어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다 파고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에 관련돼서 그리고 자유에 관련돼서 서로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유익함을 위해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바울의 말을 조금 정확하게 읽으려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음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좀 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은 개인주의가 심각한 서구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학교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초등학교 계시나요? 국민학교 출신, 이렇게 웃으시고 계시는데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학교의 특징이 뭐죠? 대한민국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주의가 좀 심각한 그런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기도 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쓰여졌구나.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제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 넘쳤을 때 죄악과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과 공동체, 즉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한번 생각하고 질서를 세워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유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도시에 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강남에 장로님이 됐는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투표권을 다 달라. 이런 일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지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을 못하죠. 못해요. 인맥으로, 권력으로. 예전에 고소용이라는 단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몸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바울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잘 기억해 보세요. 영은 거룩하고 중요한데 몸은 그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 혹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교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우영민 목사의 교리 시간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1번,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다. 자, 어디가 맞을까요? 1번? 자신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번,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심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자, 1번,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 2번,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다. 자, 정답은? 자, 정답은 다시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사람을 구성할 때 영과 육으로 돼 있는데 이걸 분리하지 않고요. 하나, 전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부흥 강사님들이 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워치만 니라고 하는 동양 쪽에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분이 혼을 중심으로 인간이 육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80 이상 되시는 목회자분들은 이 워치만니의 사상을 이어받은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전인 하나로 보는데 굳이 나누자면 영과 육 이렇게 구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죠.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음식을 표현하고 또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성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은 다른 어떤 문제와 달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딸을 낳게 됐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유산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이 딸의 언니거나 오빠였을 텐데 하면서 이게 기억이 난대요. 남자는 그걸 기억할 수 없겠죠. 어머니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남자와 달리 이렇게 만져질 수도 없고 생명체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거라도 내 몸 안에 지나갔다고 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유산돼도 그게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여러분 성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가는 거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 아주 강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혼까지 피폐해져서 망가질 수 있고 평생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성경은 몸을 자기 욕심이나 즐거움을 위해 함부로 쓰지 말고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 제한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나 주님의 명예를 위해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몸의 일을 어떻게 절제할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우리의 몸을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몸을 죄와 정욕의 지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 다른 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다른 죄와 구별되는 것은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음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울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기를 만지니까 혹시 아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라서 그렇지 겉들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분명히 요 앞에 그 15kg 원판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뒤에 거를 빼다가 발에 15kg 원판을 떨어뜨려 갖고 피가 이렇게 팍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는 병원을 안 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그 응급실을 갔더니만 금이 살짝 갔다고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는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목요일쯤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이제 강의하는데 제가 발 다쳤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20살, 21살이잖아요. 교수님 그거 안 아픈데요. 저도 지난번에 부러졌는데 금방 붙었네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요일까지 거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네. 여기 만진다고 이렇게 아픈 거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정형외과를 많이 다녔거든요. 머리도 깨지고 눈도 야구방망이 한번 맞고 엄지손가락도 부러지고 이빨도 나가고 그 무릎 십자인대도 끊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영혼에 그렇게 크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플 때 그리고 재활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적인 범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혼의 상처를 계속 얘기하지만 영혼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본질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얼른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문제에서 많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얼른 회복해서
스스로 그 잘못을 주님께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미시건에 가면은 여러분 개혁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아는 형님이 가자고 해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굉장히 보수적이겠다. 그 개혁교회는 여러분 가시면 그 의자에 빨간색, 붉은색 나는 찬송가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찬송가가 아니고 붉은색 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전부 시편의 그 멜로디를 붙인 거예요. 시편 전체가 있는데 그거를 부르는 게 개혁교회의 특징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뭐 네덜란드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개혁교회 가시면 의자에 빨간색 그 책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 여기는 이게 찬송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장로교회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갔는데 이제 누가 봐도 권사님처럼 생기신 분들이 모여 앉으셔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가 짧아갖고 같이 간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저희 권사님들 같은데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사고를 쳐갖고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할 거래. 근데 그거 갖고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좀 있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들 그 청년을 만지면서 막 bless you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기 권사님들 모임 중에 한 분의 손녀래.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신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래 실수를 했지만 저거를 또 품어주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품어주지 않거든요. 잘했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그게 세상이거든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는. 근데 교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그 힘으로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가 모두 다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 즉 성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값이 그리고 지불된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년을 향해서 교회 6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본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와 어떻게 싸우라고 하죠? 피 흘리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버티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껍데기만 남았다고. 그러면 본질을 놓고 씨름하면 됩니다. 본질. 여러분 본질이 뭐죠? 교회 본질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혹은 회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표현 중에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심자를 얻기 위한 겁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건의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 자꾸 교회 들어오는데 그 커피 갖고 들어오는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여러분 커피 갖고 들고 오는 거 얘기가 나왔거든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쭉 얘기하십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비본질. 청년들은 아직 우리처럼 성숙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들었을 때
불편한 분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커피 들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본질은 뭐죠? 회심자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여러분? 회심자를 얻기 위한 거죠. 전도를 왜 합니까? 회심자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저거에 대해서 질문하실까? 문제 삼으실까? 저쪽에 여러분 요즘 이제 스타벅스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 그 사건 때문에. 저쪽에 청년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들고 멋있게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다가 커피 갖고 들어서 아웃, 나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비본질이거든요. 저쪽에 어떤 친구가 머리를 여기까지 길러갖고 이제 난 락커다 해갖고 머리를 초록색으로 쫙 염색을 해갖고 슬리퍼 신고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불편하죠. 예수님이 딱 보신 다음에 어라? 염색했어요? 안 되겠다. 지옥행입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왜죠? 그거는 비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시죠. 왜요?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심자를 얻는 거. 본질이 않습니까? 다만 각 교회마다 뭐가 있죠, 여러분? 문화가 있고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가 심각해지면 방종으로 흘러가서 중독이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질서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끝에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해왔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게 사실은 내 마지막 남은 소명,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좋은 교회를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회심자를 얻는 교회죠. 저 교회를 갔더니 변했더라. 저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라. 이게 뭐죠? 본질. 저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달라졌더라.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60주년을 지나서 100주년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좋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좋은 교회, 어떻게든 내 자녀가 회심을 하고 또 그 회심한 내 자녀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성령이 거하시는 좋은 교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나눔 2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눔 3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소유인 나와 우리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은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자유를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교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방향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